마음은 어떠세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하겠는데요. 남편과 아주 사이가 좋지 않던 부인이 갑자기 남편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아주 쓰다듬어 주고요. 심지어는 목욕까지 시켜줍니다. 밥도 먹여줍니다. 남편이 너무너무 황홀해졌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외출하고 있는 사이에 아니 우리 부인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우연히 화장대 앞에 있는 부인이 읽고 있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책일까 궁금해서 봤는데 책 제목이 개 키우는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개 키우듯이 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남편이 개면 부인은 개 부인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네가 너의 남편을 왕처럼 존경하면 너는 왕후가 될 것이고 남편을 하인처럼 대하면 너는 하녀가 될 것이다. 아내는 남편의 위치만큼 높아지고 남편의 위치만큼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안다고 하는 거 가장 어렵습니다. 자기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아는 것 쉽지 않는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기를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생일대의 가장 큰 과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알 때에 비로소 사람은 겸손해지고 겸손해질 때에 그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독립국가로 만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영원히 기록될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성장을 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문물을 배웠고 왕족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지식과 경험을 쌓았습니다. 뭐든지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만큼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이분도 있었고 용기와 혈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40년을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인간 모세는 자기 자신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용기도 죽고 의분도 죽고 야망도 다 죽었습니다. 자신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비천한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나이도 80세입니다. 늙은 노인이 다 되어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의욕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방문하십니다. 무엇을 좀 할 수 있을 때는 찾지 않으시더니 이렇게 죽어 있을 때에 호렙산기슭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엄청난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소원이 자기 민족을 건져내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습니다. 그 옛날 젊었을 때에 한번 꿈꾸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나타나서 네가 내 백성을 인도해 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사양했습니다. 자기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초라하고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모세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할 것이며 내 말을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이 1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새까맣게 늙고 다 힘이 빠져버린 모세의 말을 그렇죠, 누가 듣겠습니까?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80세 모세는 40년 양치기로 처가살이한 모습일 뿐입니다. 젊을 때도 아닙니다. 늙어 아무 힘도 능력도 욕망도 다 죽고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꿈도 야망도 다 사라진 모세가 애굽에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낸다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온 천하가 모세 자신이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주제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찾아주셨고 또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이렇게 되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는 세상에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혈기도 야망도 꿈도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을 단숨에 쳐서 죽일 정도로 의분도 힘도 있었습니다. 너희로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을 볼 때마다 그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이스라엘 구원내라고 말씀하셨다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거절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할 수 없습니다. 이 말 외에는 다른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는 찾지 않으시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절할 수밖에 없을 때에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혈기가 있고 자신만만해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외에 내게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출애굽의 여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서 출애굽을 할 수 있을까? 자, 제목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출애굽 여정. 옆에 분에게 한마디 나누십시다. 이 출애굽의 여정에 승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19절 20절을 다시 주목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낙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거사를 위해서 애굽으로 가면서 매우 소중히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가족과 함께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가족입니다. 우리가 우선 생각해 볼 게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팡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모세에게는 양을 치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몇십 년을 들고 다니는 이 마른 막대기, 그것이 모세의 전 재산입니다.
하찮은 지팡이였지만 하나님 그 지팡이를 통해서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됐습니다. 성경에서 이 뱀은 악의 화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을 합니다. 또한 애굽의 바로 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애굽의 바로가 뱀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뱀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지팡이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제부터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면 바로 왕으로부터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도 모세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의 힘으로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출애굽 사건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대사건이다 하는 말입니다. 모세는 단지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믿음으로 단단히 붙잡는 일, 그 외에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월절 축제는 모세의 업적을 기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36년간 일제 침탈에서 우리 민족은 8.15 광복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 민족의 어떤 걸출한 지도자가 해낸 업적이 아닙니다. 물론 독립운동을 한 애국 지사들도 많이 있었고 3.1 만세 운동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8.15 광복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지팡이만 있었을 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유엔군이 승리함으로 독일과 일본이 패전을 하고 항복함으로써 이루어진 사건이 광복절입니다. 이것은 단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의 능력으로 된 신적인 사건입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고 이 지팡이 때문에 지도자 인생이 마감됐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인해서 옹해가 갈라져 마른 길을 냈고 마실 물이 없어 백성들이 목말랄 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석을 2번 내리치며 분노할 때도 이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이 지팡이가 모세의 운명을 갈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것입니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늘 새로운 걸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것을 찾지 않으시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도구나 인간 능력의 특별함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하나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있는 소유, 가지고 있는 경험이 우리가 사용해야 될 지팡이입니다. 모세 지팡이는 다시 기억하고 싶지도 않는 과거에 쓰라는 실패와 광야에서의 양들과 지내던 일들, 초라한 자기의 모습 그 자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서 사용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의 실패와 초라한 내 모습을 찾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굉장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실패하고 늙고 병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찾으시고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용기도 희망도 없다고 하는 내 모습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찮은 그 지팡이, 내밀고 싶지 않은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내밀라고 하실 때 내밀고 치라 하실 때 치면 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어두너기 짝이 없는 내 말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주교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감동으로 다가올 때 주저함이 없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에 자기 자신도 불편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불만과 원망스러운 감정으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랴.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를 거역했다. 너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 지팡이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나타나고, 잘못 사용하면 내가 버림을 받습니다.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함부로 휘두르다가 그것으로 인생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 감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내 생각이나 감정을 죽이고 겸손하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아직도 사람들 때문에 불편한 마음으로 분과 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 신 그 거룩한 부르심과 직무를 여러분의 개인의 의분과 분노를 터뜨리는 데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신 모든 것을 거두실 것입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충동질을 시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사람을 보게 하고 실망을 하게 합니다. 생명나무와 실이 널려 있는데도 유독 하나님이 금단하신 그 선악과가 왜 그렇게 크게 보이는지, 왜 그렇게 달콤하게 보이는지, 그것은 우리 안에 타락의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아직도 욕망이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죽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시기 위해서. 근데 마지막에 그는 자기를 드러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아웃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두 번째, 가족입니다. 출애굽 여정 가족 스토리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보내심 받고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한 바로 앞에 서기 위하여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적진으로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라면 모세는 장인이들에게 가족을 안전하게 맡기고 혼자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전쟁터로 적진으로 가는 사람이 어찌 그 위험천만한 것으로 가족을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세가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는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20절을 주목하십시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의 아내는 십보라라는 여인이고 두 아들은 게르솜, 엘리에셀입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는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는 뜻이고 모세 자신의 신세를 뜻하기도 합니다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을 상징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게르솜.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됐다. 엘리에셀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역시 모세 자신의 과거를 뜻하지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에요. 게르솜은 과거형이 과거의 자신의 초라 모습, 이스라엘의 초라 모습, 엘리에셀은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신 미래지향적인 이름이에요. 모세에 있어서 이 가족은 그의 마지막 보루요 유업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혈육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모세는 살 만큼 다 살았어요. 하지만 특히 두 아들은 앞으로 장래가 유망한 꿈을 꾸어야 될 시기요, 그 꿈을 현실로 도전해야 될 시기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 두 아들 때문이라도 이 중차대한 거사에 함께하기로 결단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저 신변안전으로 말하면 가족을 따로 보호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국가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중요한 기로에 있어서 그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어야 될 두 아들이 여기서 열애가 된다고 하는 것은 비록 그 자리가 위험천만한 자리일지라도 열애를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모세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가 출애굽의 거사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힘은 첫째는 하나님 때문이고 둘째는 가족에게서 그 힘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남모르는 고독이 있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사생결단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가족의 격려와 두 아들의 이름이 가진 의미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르솜, 이는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엘리에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여러분, 도대체 가족이 뭡니까? 하나로 연결된 한 생명 아닙니까? 하나로 연결된 한 생명, 이게 가족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나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온 가족이 뒷받침이 돼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가족 문제로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출애굽의 여정을 가족과 함께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사회에 있어서 안정감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체스톨튼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자기 둥지를 틀지 않는 새가 완전한 새일 수 없듯이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이상으로 자기 가정을 사랑해보지 않는 사람은 완전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의 가정은요, 더 큰 가족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실험 공간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가정만큼이나 중요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린 자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어요.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나라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가족은 단순한 생활 공동체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가족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울고 함께 웃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가족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가족의 결속입니다. 가족이 얼마나 서로 강하게 결속하느냐 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이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한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만종이라는 그림 잘 아시죠? 밀레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과 함께 당시 세계 최고의 걸작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토록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미술적인 기법이 뛰어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있어서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이 그림 안에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세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노동의 중요성입니다. 이 그림은 두 부부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게으른 자의 가정에 궁핍이 임하고 부르짖은 자의 가정에 부요가 임한다는 것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씨 뿌림이 없이 거둠이 없고 노력 없이 성공이 없으면 수고 없이 영광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교훈이죠. 둘째는 사랑의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림 속에 두 부부가 마주 보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정다울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 물질만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잘못을 했을 때는 용서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믿어주는 사랑이 있을 때 화합과 삶의 용기와 활력과 기쁨과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미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요소입니다. 두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지자 잠시 일손을 놓고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에요. 바로 신앙.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노동의 중요성, 사랑의 요소, 믿음의 요소,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만종이라는 그 그림이 유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와 가족, 지도자에게는 가족이 있죠. 가족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본문 24절에서 26절을 주목하십시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셨다. 아니, 가라 해놓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보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이해가 쉽지 않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가기 싫다는 모세를 강권해서 애굽으로 보내실 때는 언제고, 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모세를 숙소에서 만나 죽이시려고 하면 무슨 일인가요? 얼른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두 아들의 할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했을 때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의 후손들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나온 아들 이삭과는 근본이 다른 족속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들은 할례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십보라는 자기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례대로 할례 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인생길에 지친 모세도 두 아들이 태어날 때 할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그는 하나님을 만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십보라 여자도 역시 이방 여자 아닙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 적자가니.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잖아요. 모세는 지금 할례 받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지도자가 자기 가족들에게 할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할례 받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수시키고 할례를 강조하며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십보라가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차도를 취하여서 두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시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에서 모세가 가까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길을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바로 정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내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리친다는 거예요. 사명과 또 내가 준비하던 나의 삶의 모습은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지 아니하면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데 왜 나를 치십니까? 이럴 수 있어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은 나라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죠.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고쳐야 돼, 너 같은 인간은 필요 없어, 지도자감이 아니야 등등 많은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떠냐? 너는 어떠냐? 다른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내 자신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진 지팡이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을 잘못한다는 사실을 핑계로 나는 갈 수가 없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것 중요하지요. 설교도 말에 능숙한 사람이 훨씬 감동이 있고요,
재미가 있고요. 말의 표현의 잘못한 설교는 듣는 사람들에게 지겨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모세의 변명이 이르면 합당한 변명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또 말 잘한 내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하시면서 내가 내 입과 내 형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모세 입에서 나온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뜻입니다. 놀랍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말 실수가 많아요. 어휘력의 문제도 아니고 논리의 문제도 아닙니다. 말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말은 어리버리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많은 영혼을 구원시킵니다. 나 말을 능수능란하게 잘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를 만나고 성령 받은 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끊임없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 알고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사렙다 가브에게는 2렙돈이었습니다. 사렙다 여인에게는 2렙돈, 사르밧 가브에게는 밀가루 한 움큼과 조금 남은 기름, 그것이 그의 지팡이였어요. 한 어린아이 500여는 많은 사람 먹이고 12감기 걸렸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500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마리아에게서는 나도 한 옥합, 그것이 그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늙고 병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찾으시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나 같은 늙은 사람을 하나님이 뭘 쓸 게 있다고 부르셨을까? 하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될 지팡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중요한 만큼 가족 또한 중요합니다. 내 자식이 중요한 만큼 자식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는 일 더 중요합니다. 가족의 힘은 지도자의 힘입니다. 가족의 힘은 나라의 힘입니다. 가족의 힘은 교회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가족. 던지라 하시면 던지면 돼요. 치라 하시면 치면 돼요. 가라 하시면 가면 돼요. 멈추라 하시면 멈추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